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소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러시아 땅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 몇 장 보고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 사진 나오네요. 저 지역은 처음 저희가 갔던 지역입니다. 크라스노 아레메이스코예라고 하는 교회를, 그 동네 이름이 크라스노 아레메이스코예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가서 2005년도에 이제 저곳에 들어가서 저 보이는 건물이 교회입니다. 2007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09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 동네 정경입니다. 그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양을 이제 먹이고 저녁에 돌아오는 그 광경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동네에 이제 자기 마구바로 들어가는 그런 오리들이 있어가지고 그 오리도 찍어놨어요. 예, 우리 교회 시골 교회 그 풍경입니다. 이건 겨울 사진이고요. 이건 너벨이라고 2010년부터 제가 한 2년간 너벨이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모스크바에서 한 15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를 2년 섬겼습니다. 예, 그 동네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세웠던 교회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건 우리 학교입니다. 어느 날 우리 학교 위에 저 구름이 이렇게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우리 지금 학교, 지금 복음주의 신학교, 지금 모스크바에서 외곽지에 있는데 공항에서 한 50분 정도 차를 타면 오실 거라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주셔서 차를 구입했던 저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차가 지난번에 불이 나가지고 없었는데 이번에 여러분 주신 헌금으로 함께 해서 차를 구입했습니다. 예, 이제는 졸업식에 앞서서 이제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학교가 6회 졸업생을 올해 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요. 예, 이제 졸업 예배 드리면서 사회를 받습니다. 예. 뒤에 있는 분이 이분이 학장입니다. 예, 이번에 대형 교통사고 나가지고 장 파열이 돼서 지금 한국에 특별 이송돼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예. 이분도 아나토리 목사님인데 벨라루시아에 있는 목사님 이분이 운전을 하다가 한국에 교통사고 났습니다. 이분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빗달리 전도서인데 이제 크라스노 아레메이스코에 있는 청년이 이제 4년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는 가. 예. 역사 교수입니다. 예, 졸업하면서 위에 3명의 졸업생을 냈습니다. 예, 이건 둘이 부부예요. 예. 키가 크다 안 하고 뚱뚱한 사람이 다 있어가지고 제가 뚱뚱하다 해가지고 저는 뚱뚱하지 않다고 그래서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이거는 나타사 집사님의 딸이 결혼식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학교에서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성탄절 그때 우리 한국 어린이
유치원에서 진짜 성탄 산타 오락에서 가서 찍었습니다. 예. 여기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고 검주 학교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예. 우리 학교에서 이제 마치고 세미나를 마치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저 이제 모스크바 전경이에요. 예. 저는 저 지역은 갈루과라는 지역인데 이곳에 지금 한국인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모스크바 300km 떨어져 있는 그 교회,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앞으로 개척 교회를 하려고 탐방을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부터 예, 10월. 금년에 가면은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하나 더 세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 여기는 이제 중앙의 공원입니다. 사진을 잘못 찍어서 배만 찍어놔서 예,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간 지가 9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60이 넘고 이제 제가 65인데 철이 조금씩 들어가요. 철이 든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60이 되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나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좀 성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자. 이것이 저의 바람이에요. 뭐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선교를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여러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 진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따라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이곳에서 항상 기뻐하고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어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관절봉교에서는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다른 데 가서 손 들으러 하면은 한 사람, 두 사람 손 들어요. 예.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성낼 데가 없느냐고요? 예, 성도 내요. 화도 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도 제가 하는 것 진짜 없습니다. 그곳에 그냥 가서 살아요. 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면서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사니까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요. 선교도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하셔야지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목회도 하나님이 목회를 되게 하시면 목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그저 고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벗어 놓게 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고 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원망 불평하고 또 미워하고 이것은 마귀의 뜻은 왜? 하나님을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그 마귀 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너만 잘돼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나만 잘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 성경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신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했을까요? 항상 기뻐했을까요? 저는 아멘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살았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은 바로 바울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갔어요. 같이 살다가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환경은 더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는 바로 율법주의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남을 정죄하게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정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는 더 어려운 속에 삽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위험한 강의 위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면서도 그의 생활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진짜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누가 빼앗아갑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주님이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야 강우야 나도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분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산대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또 그 나라로 나를 옮겨가신대요. 어느 때 가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좋지요. 그때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데려갈 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저는 에녹을 좋아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세다를 낳고 나서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왜? 너무 좋아서. 정말로 에녹은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면 만나요. 그분을 가면 만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2014년 첫 주일 오늘 예배 드리지요?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오후에 이 열방교회 와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서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나이는 10살 차이 나요. 그런데 우리 형님 같아. 얼마나 말하는 거 보면 나는 항상 밑에 있는 거야. 그만큼 이렇게 인자하고 좋으신 목사님 밑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줄줄이 따라서 옵니다. 맞죠? 우리 아들 어제 장가 갔어요. 야, 장가 보내니까 제가 엄청 좋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봤습니다. 며느리 보니까 그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버님 이런 부르니까 얼마나 제가 딸이 이제 먼저 2005년에 결혼을 했지요. 그때는 제가 성교 간다고 2005년 4월 5일에 우리 딸을 결혼시키고 제가 5월 6일 날 한 달 만에 러시아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그 딸이 결국은 결혼을 했지만은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외롭게 살았어요. 여기 한국에서. 그러면서 때로는 부모가 그리워서 많이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며느리는 모스크바에 같이 살 수 있는 며느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아들도 러시아에서 지금 취업을 해가지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며느리를 만나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조금만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며느리를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강호야, 너는 내일 해. 내일만 하면은 나는 너의 자녀들을 책임을 져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약속을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겠습니다. 가려면 가겠습니다. 서라면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선교예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좋아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4년에는 진짜로 항상 기뻐하며 사세요.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로 기뻐하는 그 표현을 할 저는 우리 집사람 보고 사랑한다 소리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남자가 그냥 사랑하는데 뭐 사랑한다고 말 자꾸 하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바보같이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제가 러시아에 가서는 야, 이 물류집이야. 여기 러시아 분들 계세요? 없어요? 야, 이 물류집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이 사람도 또 어디 예, 나도 마찬가지라고. 사랑한다 소리 하니까 한참이 달라져요. 아침 반찬이 달라지더라고요. 남자분들 사랑한다 소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기뻐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말로 항상 기뻐하는 표정도 하고 말해야 돼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입이 진짜 벌어져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보고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줄 때는 목사님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목회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여자분들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소리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늘 사랑한다 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사랑은 점점 확산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가 됩니까? 자, 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분?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십니까? 저녁에 잠 안 주무세요? 저녁에 잠 주무십니까? 안 주무세요? 주무시죠?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예. 진짜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잠자는 사람은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잠자면서도 호흡을 해야지 아침에 일어날 수 있죠? 러시아에 이제 책 하나가 있어서 한번 번역이 된 책에서 한번 읽어봤어요.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수님의 기도, 이런 제목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하나 읽어봤는데 그 책의 주인공이 20대 청년 하나가 나옵니다. 그 20대 청년이 이제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 청년은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도 해야 되지, 잠도 자야 되지, 밥도 먹어야 되지.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가?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러시아를 순방을 하면서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사제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다니다가 어느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의 원장이 좀 유명하신 분이라서 그 분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루에 3,000번 하고 일주일 동안 3,000번 하고 저에게 오세요 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00번 하세요 하니까 이 청년이 손가락으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일하다 보니 잊어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 것이 도토리를 줘가지고 묵주를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돌리다가 그렇게 3,000번을 하고 갔답니다. 원장님한테 가니까 원장님이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3,000번씩 일주일에 했습니다 하니까 오늘부터는 6,000번 하세요 했습니다. 그래 가서 그때부터 또 이제 6,000번을 합니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6,000번을 또 일주일 하고 갔습니다. 가니까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부터는 12,000번을 하세요 했는 거예요. 정말로 12,000번을 하니까 하루 종일 잠잘 시간도 없이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 소리를 계속 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잠자면서도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기도하면서도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12,000번을 했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되기 전에 성령이 그 청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청년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가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지더랍니다. 그 청년이 내려오는데 알코올 중독자 된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만나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지금 알코올 중독자로 삽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예, 끊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성경책 하나를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여, 당신 술이 먹고 싶을 때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으시오.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는 매일 술이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죠. 매일 읽다 보니까 술이 끊어졌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말이 바로 성령을 받아야 있는 이 청년이 바뀌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진심을 토해내는 겁니다. 저는 3가지 기도를 쉬지 말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다가도 하고 일어나도 하고 가다가도 하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설교는 계속 이 기도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 옆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 뭐 있겠어요? 가서 성령님 역사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서 있으면 돼요. 서 있으면 되고 가서 일하면 또 우리가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느 때는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 가만히 하는 사람 먼저 사랑한다 먼저 사랑한다 이럴 때가 더 많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맞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랑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저를 사랑합니다. 2014년은 어떤 해가 돼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해.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반복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맞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기뻐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감사예요. 이것은 저절로 따라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 안 할 수도 없고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늘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저는 아들 결혼을 시키면서 돈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아들을 결혼시킨 것 같아요. 어제 결산을 봤어요. 아들 결혼하는데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돈이? 한번 결혼식에 보았던 분 알잖아요. 돈이 얼마 들어가요? 요새 한국에서는 돈 많이 들어가죠. 아들을 결혼시키려면 집을 하나 사줘야 되든지 전세를 하나 얻어줘야 되든지 해야 되죠. 맞죠? 딸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빈집에 모든 것을 채워야 돼, 딸이. 맞죠? 한국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에 아들을 두고 러시아에 살면 러시아는 집에 이사 가면서 가방만 딱 들고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 있는 가구 그대로 사용해요. 사용하다가 그냥 가방 들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집 얻어줄 일이 없으니까 돈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면을 해도 거기에 가구 채울 필요가 없으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돈이 안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정관 열방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세요? 뭐로 한다고요? 말로 해야 돼요. 말로. 항상 기뻐하는 건 말로 해야 돼요. 말로. 말로. 야, 사랑한다고 자꾸 말해주세요. 자녀들도 뭐, 야, 사랑한다.
우리 손자, 손녀들도 보면은 우리 딸내미가 손녀딸 둘, 손자 하나를 낳았어. 외손자 하나를 낳으니까 내가 보면은 너무 좋아서 사랑한다고 다 좋아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할아버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사랑한다고 말해주니까 얘들도 반응하는 겁니다. 무뚝뚝하게 이놈들아 귀찮아 오지마 그러잖아요. 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달려들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서 내가 도달거리면서 사랑한다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또 한 놈이 기도받고 나면 그 뒤에 놈이 또 따라오고 또 뒤에 놈이 와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머리를 대미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머리를 갖다 대면 아버지가 뭐 하겠어요? 그래 사랑하지. 그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를 잡고 5분만 참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견디지 못하지. 물속에 머리를 넣고 10분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없어요. 10분만 물속에 넣고 못 올라도록 막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 기도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삶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하면서 마음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은 것이 감사합니다. 자원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 새해에 저희들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저도 이제 러시아에 들어가서 이번에 제가 나오고 한 2주간 뒤에 우리 학교의 학장님하고 또 아나토리 목사님하고 여기에 조동석 목사님도 아들 참 동생하고 이 음주 차량으로 인해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와가지고 정명 충돌을 했어요. 정명 충돌을 해가지고 그래 조동석 학장이 이 안전띠를 메고 있었는데 이 어깨가 나가고 일을 하면서 장타열이 여기 안전띠 있는 부분이 다 창자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온 지가 한 열흘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 이제 받고 이제 생명에는 위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러시아에서는 장거리를 다닙니다. 1600km, 1000km 뭐 이렇게 길을 다니니까 우리도 저 모스크바에서 제가 있는 사라토까지 있던까지 1200km입니다. 거기 이제 차를 타고 갈 때가 말이에요. 그러면 한 20시간 정도 걸려요. 그 정도 걸리면서 여행을 그렇게 또 안 다니면 안 됩니다. 보통 뭐 다니면 좀 가까웠다 하면은 100km, 200km 되니까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이.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이 눈이 많이 와 있으니까 땅이 미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제 항상 그 위험은 언제든지 뭐 한국도 있겠지만은 그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또 사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정관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